예, 샬롬. 오늘은 2022년 하반기로 들어가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과 16절, 2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든지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 종교에서 소통이라고 해서 소원하는 글을 적어서 넣어두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모든 종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숨쉬게 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처럼 소통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동의보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그러한 언어가 있습니다.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순환, 신진대사, 소화 등의 원활한 그러한 순환이 돼야지만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병의 거의 대부분은 잘 통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에 경험했던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그 피에 생기는 혈전이라고 합니다. 혈전은 혈액을 뭉치게 해서 통하지 않게 하므로 결국 뇌와 폐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게 하면서 합병증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병이 된 것입니다. 비록 건강만 이렇겠습니까? 사회 안에서의 불통, 가족 간의 불통, 공동체 안에서의 불통, 국가와 시민과의 불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해야 뭘 하지라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음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직장에 좀 월급이 적어도 기쁘게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 학교 내에 마음 통하는 친구나 가족 한 사람만 있어도 어려울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이 알려주는 정보는 코로나 전보다 더 얼마나 급속하게 팽창하고 많아졌습니까?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만 쌓이지 소통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느 사회에서도 소통이 원활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는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며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모든 일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같은 문화권 안에 살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누구도 정말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더욱더 가중화되면서 영원한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 얻을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탄압과 배척으로 진리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는 더욱더 사건 중심으로 역사적 상황을 진실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전도 여행을 마치셨습니다. 그들로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70명을 더 훈련시키셔서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12제자와 70명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상황들을 전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앞부분에 누가복음 9장까지는 1, 2,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12사도를 파송하시는 데 이어서 70인의 제자를 다시 파송하는 장면이 설계되는 것입니다. 70인 파송 사건은 누가복음에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 상황과 매우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점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복음 전파의 그러한 그 임무가 시급하기 때문에 길에서 문안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사건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제 마지막 소통의 통로로 내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신뢰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0인 선교는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장차 제자들이 온 세상을 대상으로 앞으로 할 선교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강조는 선교가 거부당하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때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그 아래 모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이런 일들을 일 가운데로 보낸과 같은 그런 어린 양이 그 생명을 내놓으며 나아가는 선교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란 결국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보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방인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시돈 같은 악명 높은 죄악된 도시들이 그 도시들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누가는 복음이 세상의 먼 곳까지 이를 때 이스라엘이 보일 반응과 그에 비해서 많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통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세계까지 향해 나아가야 할 추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긴박한 시간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전도대에게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법으로서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의 영적, 육체적 안녕을 빌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까지 안정된 평안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평안을 명하신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자신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안이기 때문에 더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전하는 자나 이 평안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 모두 주님 안에서 통일되어 여기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구절과 마찬가지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소통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불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무엇을 소통하고 말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더욱 70인의 제자들이 나가는 사역의 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평안을 가지고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안은 세상적으로 익숙했던 그런 평안, 즉 의식주가 해결되고 우리 인간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평안은 무엇인지 우리는 더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우리는 평안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그 평안을 인도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제 더 구체적인 이정표를 그들에게 안내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머물 때 당연히 그 일꾼이 삭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베푸는 것에 부담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지를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주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주 인간적인 형편의 눈치를 보며 옮기다 보면 정작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근심과 잣대로 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곳에 반대하지 않고 영접한다면 그곳의 문화적 상황과 관습에 맞춰 먹고 같은 눈높이를 맞추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명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영접하지 않고 거기서 정말 나와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조차도 털어버리라고 하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오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왕국을 뜻합니다. 이 왕국의 완전한 실체는 종말에 재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부득이하게 이방인의 마을이나 가정과 집에 접촉했을 때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정결을 예전처럼 유지되도록 상징적인 행위를 했던 것을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전례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거부한 피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선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도래가 복음을 듣는 자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엄연히 반드시 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리고 긴박한 종말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도 준비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긴박한 종말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존 앞에서 우리가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인식할 때 세상의 어떤 소식이나 소통보다 하나님의 안내와 소리를 더 자세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내의 소식을 더 담대히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점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차를 타고 몇 시간 후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종착역까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마음으로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면 평안히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 길을 가는데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이 기나긴 인생길을 가는데 종착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에게도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경험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70인 전도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온 후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가 들어주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왕성한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했던 추억에만 잡혀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먼저 높였는지를 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이 지점을 주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게 나타남을 기뻐하고 있을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제어할 권능까지도 허락하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도자들과 먼저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남겨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귀신들과 같은 사단의 세력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중재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복음의 전도자들의 행동은 사실 새 생명을 향한 공간 속에서 주님만을 담는 모습이 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게 만들거나 회개하기를 거부하게 하는 핑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터무니없이 본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은 마치 생일 파티의 풍선에서 헬륨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공간은 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결국 생명이 쭈그러드는 그러한 바람 빠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돌아볼 불교의 이익 때문에 선교를 시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또한 그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만드셨음을 믿고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유일한 새 생명의 공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로에서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약도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권력도, 추억도, 힘도, 대가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며 장렬한 태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감히 우리는 밟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귀한 순종의 마음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그 이정표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